그대는 지금 혼자 계십니다. 그러나 혼자라는 말은 사실 매우 거친 말입니다. 몸은 혼자일지 모르나 마음은 여전히 누군가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방 안은 조용하고 시간은 흐르는데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함께 숨쉬던 기억, 함께 앉아있던 온기, 말하지 않아도 알던 침묵이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혼자라는 말은 지금의 그대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석가모니는 이 고요 앞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는 지금 누구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는가? 떠난 이는 이미 말이 없고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크게 옵니다. 이는 죽은 자가 그대를 붙잡아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마음이 스스로를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이 슬픔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멈추라 하지도 강해지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다시 묻습니다. 그대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람인가? 아니면 함께 있었던 시간의 그림자인가? 사별은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사별은 의존하던 형상이 사라진 사건입니다. 그 형상이 사라졌을 때 마음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은 더 선명해집니다. 기댈 대상이 없을수록 마음은 자신의 흔들림을 숨길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이 순간을 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괴로움은 그대가 깨어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이다. 괴로움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괴로움은 아직 살아있는 마음이 붙잡음과 노임의 경계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대가 밤마다 느끼는 공허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공허는 비어있음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기댈 대상이 없는 자리입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그 자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곳은 무너진 곳이 아니라 처음으로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마음이 드러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지금 홀로 남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자기 마음과 단둘이 앉아 있을 뿐입니다. 이 자리에서 부처는 그대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묻습니다. 그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숨 쉬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에서 이 긴 이야기는 비로소 시작됩니다. 사별 이후의 슬픔은 예고 없이 옵니다. 문득 밥을 하다 손을 멈추게 만들고 아무 이유 없이 창가에 서게 하며 잠들기 직전의 고요를 가장 잔인하게 흔듭니다. 이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렇다고. 그러나 석가모니는 이 말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쳤습니다. 떠난 이는 그대의 마음에 들어와 울지 않는다. 떠난 이는 이미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와 그대를 흔들 힘도 그대의 밤을 깨울 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슬픔은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이 사실은 슬픔의 자리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부처는 슬픔을 잘못이라 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멈추라 하지도 않고 강해지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방향을 바르게 보라고 합니다. 그대가 아파하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상실을 견디지 않으려는 마음이다. 마음은 익숙함을 사랑합니다. 함께했던 호흡, 같은 공간의 온기, 말하지 않아도 알던 침묵. 그 익숙함이 사라졌을 때 마음은 그 공백을 견디지 못하고 슬픔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슬픔은 사람이 떠나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익숙함이 끊어진 자리에 마음이 머무르지 못해 생겨납니다. 이쯤에서 그대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이건 집착이 아니라 사랑이다. 부처는 이 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묻습니다. 사랑은 붙잡는가, 흐르는가? 그리움은 부드러운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아주 미세한 붙잡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 함께였던 내가 다시 되고 싶다는 바람. 이 바람은 악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이 아닐 뿐입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머무는 마음은 현재를 보지 못한다. 그리움에 잠긴 순간 그대의 몸은 지금 여기에 있으나 마음은 이미 지나간 시간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 다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는 그리움을 없애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움을 그리움으로 알아차려라. 알아차림이 시작되는 순간 그리움은 더 이상 그대를 삼키지 못합니다. 하나의 현상으로 조용히 마음 앞에 놓입니다. 슬픔은 밀어낼수록 커지고 이겨내려 할수록 깊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는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도망치지 말고 함께 앉아보아라. 슬픔과 함께 앉는다는 것은 울음을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석하거나 이해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슬픔이 있다는 사실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슬픔은 더 이상 나가 아닙니다. 그대 마음에 잠시 머무는 손님이 됩니다. 부처는 이 지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 슬픈 나와 슬픔을 보는 마음이 처음으로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보는 자는 항상 남고 보여지는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 가르침 앞에서 슬픔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됩니다. 이 깨달음은 슬픔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삼켜지지 않게 해줍니다. 그대는 여전히 혼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슬픔과 하나가 된 혼자는 아닙니다. 이제 그대는 슬픔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없는데 기억이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같이 걷던 길, 말없이 마주 앉아 있던 저녁, 사소해서 그땐 붙잡지 않았던 순간들. 기억은 묻지 않습니다. 지금 괜찮으신가요? 라고 그저 문을 열고 들어와 마음 한가운데 아무렇지 않게 앉아버립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추억이 나를 괴롭힌다고. 그러나 석가모니는 이 표현을 조용히 바꿉니다. 기억은 괴롭히지 않는다. 기억을 붙드는 마음이 스스로를 아프게 할 뿐이다. 기억은 단지 지나간 영상입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픈 이유는 기억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그 영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이미 끝난 장면을 현재로 불러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숨은 멀어지고 지금의 몸은 점점 흐릿해집니다. 기억이 문제가 아니라 기억 속에 머무는 마음의 습관이 고통을 만듭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을 놓으면 사랑을 배신하는 것 같다고. 부처는 이 말 앞에서 부드럽게 반문합니다. 사랑은 머무는가 흐르는가. 사랑은 본래 살아있는 것입니다. 숨쉬고 변하고 사라졌다가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나 기억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멈춰있는 형상입니다. 그 형상에 마음이 머물 때 사랑은 흐르지 못하고 집착으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는 아주 분명히 구분합니다. 사랑은 현재에 있고 집착은 과거에 있다. 그대가 기억 속 장면을 붙잡을수록 현재의 숨은 얕아지고 지금의 몸은 점점 사라집니다. 기억은 사랑처럼 느껴지지만 마음을 점점 좁게 만듭니다. 부처는 기억을 없애라 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 말은
기억을 밀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억을 존중하되 그 자리에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억이 떠오를 때 그대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억이 일어나는구나. 이 한 문장이 마음을 과거에서 꺼내 다시 지금으로 데려옵니다. 기억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기억 속 사람이 아니라 기억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자리에 앉게 됩니다. 부처는 이 상태를 차가움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사랑은 비로소 집착 없이 맑아진다. 떠난 일을 잊지 않아도 됩니다. 기억을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기억 속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대는 지금 기억을 품고도 현재에 설 수 있는 자리로 조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처음에는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일까요? 방 안의 공기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밤이 그대를 꾸짖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은 마음이 마음에게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석가모니는 외로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기 때문에 생기지 않는다. 함께 있었던 상태를 계속 원하는 마음에서 생긴다. 몸은 이미 혼자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직 함께였던 시간에 기대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어긋남에서 태어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몸과 이미 지나간 시간에 머무는 마음, 이 둘이 어긋날 때 외로움은 소리 없이 자라납니다. 외로움은 혼자의 증거가 아니라 아직 놓지 못한 기대의 흔적입니다. 외로움과 고요는 겉모습이 매우 닮아 있습니다. 둘 다 말이 없고 둘 다 텅 빈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부처는 이 둘을 분명히 나눕니다. 외로움에는 갈망이 있고 고요에는 받아들임이 있다. 외로움은 무언가를 채우려 합니다. 사람, 소리, 기억, 생각. 그래서 외로움 속에서는 마음이 계속 움직입니다. 반면 고요는 아무것도 더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상태로 충분하다는 조용한 동의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간 혼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그대가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다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외로움을 고요로 바꾸는 하나의 문이 됩니다. 함께 있을 때는 자기 마음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호흡과 리듬에 맞추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마음은 자기 자신의 소리를 냅니다. 부처는 이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때 그대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한자리에 앉게 된다. 외로움이 조금 찾아들면 아주 미세한 감각이 올라옵니다. 숨이 드나드는 느낌, 몸이 여기 앉아 있다는 감각,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흐름. 이것들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그대가 끝까지 함께해야 할 존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떠난 적이 없다. 혼자는 결핍이 아닙니다. 혼자는 불필요한 소음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대는 지금 누군가를 잃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별 이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혼자시네요. 이 말은 관계의 변화처럼 들리지만 실은 정체성의 붕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오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그 이름으로 밤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이름은 갑자기 쓸모를 잃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이 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이 사라질 때 사람은 가장 크게 흔들린다.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나라는 형상이 동시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픔은 사랑의 크기만큼 깊고 혼란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부처는 이 지점에서 묻습니다. 그대는 그 이름이기 이전에도 존재하지 않았는가? 아내이기 전에도 그대는 숨쉬고 있었고 누군가의 반쪽이기 전에도 이미 온전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역할에 오래 머물수록 그것을 본질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역할이 사라질 때 존재 자체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는 바로 이 지점을 깨달음의 문이라 부릅니다. 무너지고 있는 것은 본래 있던 것이 아니라 붙들고 있던 생각이다. 함께하던 나는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형상이 사라졌을 때 남는 것은 공허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가려져 있던 본래의 자리가 드러납니다. 그 자리는 누군가의 아내이기 이전의 자리,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존재하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조금 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모든 것이 변했는데 왜 나는 아직 여기 있는가? 부처는 이 질문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변하는 것을 보아온 자는 변하지 않는다. 그대의 삶에는 많은 이름이 지나갔습니다. 딸, 아내, 동반자, 보호자. 그러나 그 모든 이름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보고 있는 자리는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대는 처음으로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는 아내였던 적은 있지만 아내만이었던 적은 없었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깊은 안도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대의 존재는 어떤 관계에도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보내줘야지. 그러나 마음은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내는 순간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부정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떠난 이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와 함께 있었던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이 지점을 아주 정확하게 짚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붙잡지 않는다. 붙잡고 있는 것은 자기 마음의 안정감이다. 함께 있을 때의 나, 보호받고 있었다고 느끼던 나, 의미를 나누고 있던 나, 그 나가 사라질까 두려워 마음은 떠난 이를 계속 머물게 합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이별은 몸에서 한 번, 마음에서 한 번 일어난다. 몸의 이별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이별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마음은 계속 묻습니다. 정말 끝난 것이 맞는가? 아직 붙잡고 있어도 되지 않는가? 부처는 이 질문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붙잡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절반은 놓여 있다. 놓으려 애쓸수록 마음은 더 움켜집니다. 그러나 내가 붙잡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바라보는 순간 집착은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별은 억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해 속에서 자연히 마무리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놓으면 텅 비어버릴까봐 두렵다. 그러나 부처는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손을 펼쳤을 때 비로소 바람을 느낀다. 붙잡고 있을 때는 손 안의 것만 보이지만 내려놓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의 숨과 감각이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여기에 몸이 있고
숨이 오가고 삶이 계속되고 있음을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떠난 이는 그대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매달려 있던 형상에서 조용한 기억으로 자리를 옮길 뿐입니다. 그때의 사랑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따뜻한 흔적으로 남습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보냄은 망각이 아니다. 형태를 바꾸는 일이다. 이 깨달음 앞에서 그대는 더 이상 무언가를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붙잡을 필요가 없는 자리에 도착한 사람입니다. 그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펼쳤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조용히 되묻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가? 아니면 더 이상 기댈 대상이 없는가? 곁에 사람이 없다는 것과 삶이 비어 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있을 때 마음은 늘 무언가를 향해 기울어 있었습니다. 말, 표정, 반응, 침묵, 항상 바깥을 향해 방향을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기댈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비어있음은 결핍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오래된 습관입니다. 부처는 아주 단순한 자리로 그대를 데려옵니다. 숨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에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아무도 곁에 없을 때 그대는 처음으로 이 질문과 마주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숨 쉬지 않아도 되는 상태, 누군가의 리듬에 맞출 필요가 없는 순간, 부처는 말합니다. 이따 삶은 비로소 그대의 것이 된다. 이 순간에는 설명도 필요 없고 증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살아있음이 살아있음으로 충분한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완전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더하려 합니다. 사랑, 관계, 의미, 목표. 그러나 부처는 반대의 길을 가리킵니다. 완전함은 더해질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붙지 않을 때 드러난다. 그대는 이제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이 멈춤 속에서 삶은 아주 조용해지고 마음은 더 이상 어디로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충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완전합니다. 아무도 곁에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이곳에서 그대는 처음으로 어디에도 기대지 않은 채 서 있습니다. 부처는 이 상태를 도착이라 부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떠나 갈 곳은 없다. 그대는 무언가를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잃은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붙잡을 필요가 없는 자리에 와 있을 뿐입니다. 이 고요 속에서 삶은 이미 충분합니다. 석가모니는 끝내 그대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혼자 남은 것이 아니다. 그대는 기댈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기댐 없이도 살아있는 마음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사별은 삶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하던 형상이 사라지며 본래의 마음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대가 흘린 눈물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 눈물은 깨어있음의 흔적입니다. 이제 그대는 누군가의 부재 속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가장 또렷하게 살고 계십니다. 부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떠나 갈 곳은 없다. 그대가 앉아있는 이 자리, 숨이 오르내리는 이 순간 아무도 곁에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이곳이 깨달음이 조용히 머무는 자리입니다.
이 고요 속에서 삶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잠시라도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같은 고요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전하는 작은 인연이 됩니다.